오늘 밤에 제가 갈멜산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 밤에 갈멜산에 임한 불이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과 수요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불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평양박치기와 천안박치기가 대결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평양박치기가 기차를 타고 천안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죠. 천안박치기가 평양박치기를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가서 천안역에서 평양박치기가 딱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치기를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평양박치기가 다짜고짜로 다가오더니 천안박치기 이마를 그냥 머리를 확 박아버렸어요. 이 천안박치기가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 대 얻어맞고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이 평양박치기가 이제 자기 그 평양서 오는 응원단과 함께 야 이겼다, 평양박치기가 이겼다 하고서는 소리를 팍 지르는데 코에서 피가 흐르더랍니다. 코를 보니까 코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천안박치기가 뒤로 벌렁 자빠져가지고 평양박치기 코를 입으로 자근자근 씹고 있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예? 평양박치기가 이겼어요? 천안박치기가 이겼어요? 천안박치기가 이겼죠. 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생각합니다. 싸움도 상대를 봐가며 해야 된다.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에서 올목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한 몇 개월 또는 한 1년 아래의 아이가 자꾸 덤벼요. 그러면 그 골목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까불지 마라.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덤벼야지 그냥 멋모르고 덤비다가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코 다친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얘기를 제가 서론적으로 해보죠. 골리앗 반대 얘기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피 비린내 나는 전냄새 나는 목동 어린아이가 감히 나에게 달려오느냐 그랬어요. 근데 골리앗은 다윗만 봤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건드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하든 볼품이 없든 건들면 외모로 보기에는 왜소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건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성경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이제 갈멜산 대결이 일어난 배경 우리가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성경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근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또 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호적이나 가족관계를 일체 소개하지 않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에게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 신경을 쓰냐면 위협적인 사람. 갑자기 나타나는데 무명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그 위협적인 사람이 된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아합 왕은 자기가 권세자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용사가 나타나더니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이 기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이 생각할 때 이게 눈에 가시처럼 밉단 말이죠. 신경이 쓰여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합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다가 현상금을 붙입니다. 현상금을. 엘리야를 잡는 사람에게는 포상할 것이다. 그러니 요새 지금 유병헌이가 몇 억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돈 욕심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5억을 붙여놨는데, 그 아들을 1억을 붙여놨는데, 그리고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거만 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한 20 며칠이 지나도 아직 못 잡아요. 여러분, 옛날에 생쥐 새끼 잡기가 힘듭니까? 고양이 새끼 잡기가 힘듭니까? 생쥐 새끼 잡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유병헌을 생쥐라고 합니다. 생쥐. 이 고양이는 등치가 커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잘 나타나요. 근데 이게 생쥐 새끼가 돼가지고 조그마 어디로 피하니까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생쥐 유병헌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생쥐 유병헌이. 네, 생쥐 새끼예요. 대통령이 엄령을 내려도 못 잡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같았으면 이거 금방 잡지요. 못 잡아요. 자, 현상이 붙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전국을 수색해도 보고가 오는데 엘리야가 없다 합니다. 엘리야가 없어요.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그리시네가로 숨었지, 사르밧으로 갔지. 엘리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떻든 이제 나타나죠.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 가서 보고를 해라 그래요. 자, 아합 왕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를 볼 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기. 사람은 항상 착각 속에 살아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줄 모르고 엘리야는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왕이 괴로운 것이지, 아니 백성들에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하고 이적을 베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물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괴롭힌 건 사실이에요. 니냐? 현상금을 붙였는데 안 나타나더니 이제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아비와 당신 집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당신이요. 당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버립시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네? 우상이 뭡니까?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상. 그걸 절대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다 우상이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하면 안 돼요. 신사참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뭘 요청하냐면, 아합 왕이 그러면 내 이제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이제 죽으려고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판 붙읍시다. 한판 붙읍시다. 응? 대결합시다. 뭐냐?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세요. 왕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죠. 두 번째, 갈멜산의 집결과 대결입니다. 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왕명입니다. 왕명. 아합의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려고 했을까? 그 현실을 한번 봅시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수적으로 많아요. 나만 혼자이고 450 내지는 850대 1이니까 수적으로 많죠. 두 번째는 왕과 왕후가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배경이.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 전체가 엘리야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상을 섬겼으니까 지금 응원은 누구 편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편이에요. 불리했어요.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왕권이 밀어주죠. 그다음 숫자적으로 850대 1이죠.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어요. 정치적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묵묵부답하며 유구무원 대답도 안 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박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그런 상태죠. 그러게 이제는 외로운 싸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남을 때에 외로운 줄 믿습니다.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다 떠나잖아요. 떠나요. 혼자예요. 혼자. 이전 투구를 해야 돼요. 혼자입니다. 혼자. 제가 목회만 하면 모르지만 지금 많은 일들이 저에게 등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등에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물론 이제 기도로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앞장서는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 나오기 전에 전화 두세 번 막 옵니다. 제가 그분한테 돈 10원을 줬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까? 밤 2시까지 저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조금 오기 밥 먹고 있는데 전화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전화 받느라고. 그분이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저 안쓰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해. 그런 면에 봐서는 제가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여러분, 홀로인 것 같으나 엘리야를 위해서 나중에 숨겨진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롭지만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같이 박수합시다. 외로운 싸움. 엘리야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기죠. 저는 종교개혁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법정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법정에 섰어요. 에레미야 시위대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섭니다. 바울 이스라엘에서 총독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없이 총독 앞에 섭니다. 안 되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서문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법정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괴로움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오자마자 법정에 있었어요. 경찰서, 검찰청, 법정. 저는 그때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종교개혁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법정에 불려갔구나. 사도들이 법정에 불려갔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법정에 불려갔어요. 마틴 루터, 보름수의 법정입니다. 법정. 이 시대에 법정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현대 목회는 뭐냐? 앞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도 재판이 수없이,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뭡니까? 율법전서, 율법전서. 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는 게 뭡니까? 참, 저도 오늘 또 제가 그랬어요. 김승연아, 참 대단하다.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참 대단하다. 10년 세월 동안 한 해도 한 달도 내 머릿속에서 법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투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고. 자, 여러분, 외로운 싸움에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하셔야 돼요.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안 돼. 왜? 성경적이라니까요. 예레미야가 왜 법정에 서요? 왜 법정에? 바른 말을 했거든요. 옳게 살려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세우잖아요. 그 시위대들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린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법이 썩어 있기 때문에 사회법이라도 나가는데 또 사회법도 온전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래, 내 양심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양심의 고백을. 왜? 양심 고백. 그건 또 안 통한답니다. 법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양심 고백을 합시다. 양심 고백을 합시다. 그래야 되지. 이거 이렇게 빠져가고 저렇게 빠져가고 이거 걸고 저거 거는데 목사님의 양심을 고백하자고 조금 오기 전에 전화로 이제 그렇게 부딪힙시다.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더라도 목사님의 그 양심을 이번에 고백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 예? 그런 상황에서 왜 대결을 했을까? 엘리야는 두 가지 의미에서 대결했어요.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리라. 무너진 여호와의 전. 여러분, 한국교회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말로는 재단 쌓는다고 그러지, 말로는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지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제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지금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있지만은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축해야 돼요. 우리 수축해 놓읍시다. 신시가 예배당이 우리 수축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숫자적으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후원을 받지 못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의 대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신감.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초인이었다고 말하지만 기적을 행할 때만 초인력이 있었지,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일날 엘리야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엘리야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강한 것 같아도요 제 마음은 약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호랑이 같은데 강단에 내려가도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연약하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엘리야 연약하지만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요? 기도한즉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에?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 안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뭐 찬송이 머릿속에서 계속 찬송. 예? 그냥 저는 오늘 또 찬송 하나 해왔습니다만은 그냥 늘 말씀을 묵상하면 찬양이 머릿속에서 계속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과 기도.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의 목적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결단하세요. 기회주의자는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 이쪽으로 유리하면 이쪽으로 붙으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고, 저쪽으로 유리하면 저쪽으로 마음 붙으려고 유리하고 있고. 결단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번에 엘리야 편에 서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안 내려와도, 저는 오늘 그렇게 써놨어요. 대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이 안 내려와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따라가야 그 민족이 산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산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아닙니다. 오직 한 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제는 나도 결단을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나? 아니면 대결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내가 가야지. 지금 결판이 안 났거든. 근데 엘리야의 말만, 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은 엘리야 말 듣고 내가 엘리야에 응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은요, 눈치 작전. 여러분, 정에 끌리지 마세요. 대세에 따라가지 마세요.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면서 대결 방법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죠. 송아지 2개 취하고 제단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결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바알을 부르라. 나는 하나님을 부른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제 양보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러 임하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기도를 하라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죠. 몸을 상하죠.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지를 놓아요. 야, 너희 바알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야, 너희 바알 신이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약을 빡빡 오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목이 쇠도록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알이 응답이 없었습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도 조금 기적을 베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에서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115편 4절부터 제가 오늘 PPT 만들어라고 줬어요. 쭉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서 말한, 시편에서 말한 우상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8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저희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둘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셋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넷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다섯째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여섯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일곱째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여덟째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사람 모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의 대웅전에 가면은 금복주 배통아리 딱 내놓고 배꼽 볼록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돈 내놔 하고, 이제 돈 달란 말이 이거예요. 내 돈 내놔. 나는 그래서 불교가 참 대웅전에 불상하는 잘 만들었다. 이 불교는 돈 요구하는 종교예요. 딱 앉아가지고 내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대웅전에 가가지고는 전부 내 돈 내놔. 그러니까 갖다 돈 바치는 거예요. 저 머리 있죠, 눈 있죠, 코 있죠, 귀 있죠, 손 있죠, 발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건 골동품이요. 이건 예술적 가치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과 우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94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눈을 만드는 자가 어찌 보지 않으시며 귀를 만드는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차례가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와라.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가까이 옵시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뒤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냐면 내 아내부터 맨 뒤에 앉아있다고. 내 아내야 이제 뒤에서 좀 교인들 살피고 오려고 앉아있다 그러고, 또 부목사님들이야 뒤에서 앉아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한 자리씩 앞당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청자 원수 앞에 앉지, 이 앞자리요. 여기. 자, 가까이 오라. 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고 쌓고, 그 다음에 12돌을 취하여 12지파들로 배열한 다음에 엘리야가 불가능을 더 불가능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에요. 자, 뭐냐면, 자,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벌려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니까 3번 그렇게 했더니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이 물로 벙벙했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아니, 좀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워야 되고 나무를 태워야 되는데 이제는 불가능을 더욱 불가능으로.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조상들과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주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해요.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오늘날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결사적인 기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우리가 이제 여름 돼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니까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갈 때는 이제 문을 좀 닫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밑으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담임 목사는 거의 그래서 이제 제 아내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 내려가가지고 저 주택가로 한번 가봐라. 근데 우리가 5층이기 때문에 소리는 이제 위로 갑니다. 근데 만에 하나 또 막 이제,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그러지만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웃을 배려합니다. 배려하는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서울의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산기도 간대요. 산기도 여전도에서 서울의 사람들이 우리도 산기도 좀 갑시다.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산에 가서 좀 부르짖어요. 거기 가서 기를 쓰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에? 우리 여전도에 3여전도회가 막내요. 4여전도회 막내요. 서울은 토요일날 기도원 간대요. 토요일날. 또 금요일날 기도원 들어가요. 여전도 회원들 이끌고.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온대요. 이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언제 한번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심야기도 어느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산에, 우리가 교통편이 없어서 조금 문제는, 또 그때 차 대절하면 돼요. 기도하러 가는데 차 대절해서 가야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렇게 써놨어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 자, 여러분,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도 주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불도 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도 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도 불을 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도 불을 내리신 분이에요.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마음에 불이 타야 돼요. 불이 타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불맛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맛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뜨거운 맛, 뜨거운 맛. 여러분,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응?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불이 일어나야 돼요.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뜨거운 불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발적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늘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대역전승이 일어납니다. 대역전승.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죽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멸하는 영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이 무슨 강이 됐더라? 피강이 됐어요. 피강. 마귀 사탄과 우상의 존재들은 이 땅에서 멸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는 마귀가 지금 역사 안 한 줄 압니까? 대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대마귀가. 엄청난 마귀가 지금 와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걸. 엄청난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했든지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갈멜산에 불을 받아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우상들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펠릭스 바톨디 멘델스존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 이 바톨디는 저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바톨디는 아버지가 은행가입니다. 은행가. 유태인이죠. 함부르크 사람이에요. 함부르크에서 요하네스 브람스하고 바톨디 멘델슨 두 사람, 그 다음에 또 우에 이제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들이 태생이죠. 그래서 바톨디 멘델스존이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 2시간 16분짜리잖아요. 물론 이것은 초연은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잠깐 엘리야를 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아리아를 하나 해가지고 들려줄까 하다가 또 작업이 잘 안 됐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 있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톨디의 노래는 못 부르더라도 부흥이라는 고영훈 씨가 작사 작곡했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송 이 복음성 한번 부르고 제가 말씀을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 갈멜산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거 안 줬어요? 악보 안 줬어요? 네? 이거 PPT 다 만들려고 줬는데 모니터가 가려가지고 조금 볼륨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성령의 바람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참가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의 손에 이끌려서 기손강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차
대결에 응하지 말걸.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구나. 정치적으로 아합과 아세라가 후원해 주니까 이길 줄 알았구나. 백성들이 다 응원해 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대결하고자 할 때 응하지 말걸.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대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위대해요. 자기 잘났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모든 사탄의 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보니까 능히 할 만해요. 그래서 자기 보호자를 어디다 풉니까? 하늘에 펴니다. 하늘에 펴. 그래서 하늘에서 좌정하리라. 이게 뭐예요? 겁 없었어요. 겁 없어. 요새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부어가지고 자기 보호자를 하늘에 펴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곤두박질 됐죠. 망하잖아요. 말씀에 도전하지 마세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백전백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돈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고 명예와 권세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